할렐루야. 잘 잤어요? 예, 오늘을 더 늦게 주무신 것 같다. 마지막 밤이시라. 오늘 새벽에 최대한 간략하게 어쨌든 주제가 제목이 한 말씀 한 예언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7장 21절과 로마서 10장 13절이 한 말씀이고 한 믿음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은 이 말씀하시고 그런 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사도들도 그대로 전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맏아들이잖아요. 이 말을 누구를 통해서 말하냐면 이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셨지만 이제 그 이후로는 이 12 사도들과 같은 최초의 예수님 외에 최초의 아들들이에요. 12 제자들이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이 됐다는 건 무슨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그 씨를, 내 자식은 아무리 세상에 잘난 놈들 많이 있지만은 내 아들 딸은 둘밖에 없어요. 내 씨를 받은 건 둘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이만큼 하나님의 생명, 이사야 53장 10절이라는 것처럼 씨를 보게 될 것이고, 이 씨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성취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이 땅에 지어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이것을 위해서 지었어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에 하신 그 말씀이 얼핏 보기에는 다른 말씀 같지만 절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그랬던 예수님이 전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것저것 말씀이 같지만은 사도 요한이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영생이라고, 생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반면에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도 똑같은 맥락이지만 아버지께서 거기서 직접적으로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직접 인용을 하셔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생명을 얻는 부분과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부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바로 이 둘째 것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둘째 것이 결국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 육체 옛사람을 폐해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과정이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다 나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히브리 10장에서 계속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결코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이 믿음에서 물러가면 안 된다. 우리는 뒤로, 그가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을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오직 영혼을 구원하면은 믿음을 가진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어는 다르게 쓰였지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쉽게 말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뭐냐면 영생의 삶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둘째 것이라고 되는데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 우리는 새 언약 하면 지금까지 어디까지만 생각했냐면 염소의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새 언약이라고 여기까지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원래
원래 새 언약이라고 할 때는 이 생명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게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천지의 모든 만물들을 어떤 원리를 내가 만든 것이 내가 만들었는데 이것이 폐하지지 않는 한 내 약속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 반드시 내가 이 약속을 이루겠다. 히브리서 보면요 정확하게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을 그대로 인용해놨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옛 것을 폐하고 새 것,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뭐 여러 가지 다른 데 나오지만 예수님이 전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히브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하고 히브리서가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뜻을 이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영광 받으심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자세하게 다른 복음서에는 이 과정을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과 히브리서에는 그 과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 어떻게 이 새 언약을 이루시는지 그리고 죄사함도 어디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잖아.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본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건너뛰겠어요. 이게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뭐냐면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일, 그리고 이 일을 이루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것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이 결국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오순절 특히 이제 성령의 약속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가 전하는 것도 사실은 똑같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본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님하고 이 사도 요한하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철저히 모든 것들이 이미 약속한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그걸 말씀하셨던 그것을 마지막 아들이 말씀하시고 아들이 그걸 그대로 이루신다. 사도 바울도 뜬금없이 뭐 자기 혼자 기도하다 뭐 계시받아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말씀을 하나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신천지 웃긴 거예요. 신천지 새 언약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나와 있다는 걸 새 언약하고 또 다른만 새 언약만 떠나놓고 요한계시록을 새 언약이라고. 여러분은 신천지 갈 일이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있는 곳도 신천지가 많은데 신천지 사람들이 온대요. 전도하러 왔다고 물어본대요. 니네가 믿는 복음은 뭐냐? 복음이 뭐지? 복음이 없어 신천지. 그냥 새 언약을 믿는데 새 언약.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 사는 것.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항상 말하지만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온다. 그거 안다고 예수님이 데려가냐고. 예를 들자면 내가 예수님이 데려갈 열매가 돼야 되지. 그 생명이 돼야 되지. 내가 몇 날 몇 시에 주님이 오고 뭐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갈까. 그거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미혹되지 않으려면. 92년도에 담에선이 92년도에 아직 생존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92년도에 담에선교에 온다고 할 때도요. 나도 알고 봤더니 그 담에선교 이장님 씨가 감리교 신학교 나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왜 미혹됐냐면 뭐 옛날에 유기동 목사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광림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안산 광림교회 목회할 때 그 신실한 집사님이 한번 찾아왔대요. 목사님 나도 봤어요. 예수님이 10월 28일 오신다고. 옛날 유기동 목사님도 광림교회도 그런 분이 계셨대요. 안산 광림교회도. 여러 사람들이 봤어요. 여러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막 그랬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한 게 어떤 성경의 기반을 제일 결정적으로 놓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려면 반드시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주되면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2장에서 그 얘기를 분명히 말하고 예수님도 마태오 24장 15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인자는 깨달은 이때가 되기 전에는 별 다 뭔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 이 일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가장 결정적인 크게 없었거든 그런 것들.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뭐 기도해서 뭘 은혜 받다고 해서 없던 거 그냥 뚝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걸 말하는 게, 제가 말하는 것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기록되었던 거. 그거를 중요한 것들을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려놓는다고 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메꿨다 했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조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부흥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구절 창세기 26장을 인용했어요. 마치 우물 파는 것. 부흥의 핵심이 뭐냐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다. 새 우물을 찾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팠던 그 우물.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선자들이 히브리서 1장 1절을 이전에 하는 것처럼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던 그 부분. 마지막 날에 아들 통해서 말씀했던 그 부분. 그리고 아들 이후에 이제 진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예수님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제 많은 형제와 같은 12제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아들들이 이런데 그들을 통해서 전했던 그 말씀.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날 실제로 진짜 부흥은 뭐냐면 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날 복음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요? 부흥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요? 어떤 외적인 표적에 맞춰요. 그래서 막 회개하고 막 1907년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회개가 금지해서 물론 그 현상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현상이 뒤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부흥은 뭐냐면 주님이 전했던 아무리 별 부흥이 일어나도 이 복음 밖에 있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진리와 이 진리를 벗어나 버리면 별 희한한 경험을 하고 뭐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했을지라도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모른대잖아요. 난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요한을 통해서 히브리를 통해서 그 과정을 자세히 너무 자세히 그림 그듯이. 근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 주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 9장 10절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어떤 주의 이름을 부르냐 어떤 주의. 그래서 두 가지 약속을 말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 그게 다 쉽게 말해 새 언약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에서 그 사도 바울의 중심에 우리가 통하는 마음이 뭐였냐면 자기 동족들을 위한 거예요. 동족이 구원을 받기 위해. 근데 그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를 로마서 10장 1절이 뭐라고 하냐면 저들에게 열심이 있었으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어가고 이 생명 안에 믿음으로 사는 데는 열심은 기본입니다. 열심 없이는 안 돼요. 그냥 은혜하니까 그냥 입 딱 벌리고 그냥 있으면 그거 아니에요. 열심과 사모함과 이거 없이는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 좋은 거 얻으려고 해도 그냥 얻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했어요. 자기 올인을 해. 올인을 해야 돼요. 내 마음 한마디로 마음이죠. 마음이 가면 올인이죠. 내 마음 자체가. 뭐 떠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거기에 가면 그게 올인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하고 9장에서 그 말씀을 하면서 성경을 좀 읽겠어요. 9장 6절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지는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 부르게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로마서 9장 9절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일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 갈라디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율법주의자들과 싸우는 과정 가운데 갈라디아 4장에 그런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갈라디아 전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로마서 이상으로 갈라디아는 사실은 이 복음에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생명의 초점을 맞춰. 물론 로마서에도 생명에 대해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는 제일 처음에 이제 죄사한 부분에서 이제 회개 이런 부분까지 더 로마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에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약속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과정도 마치 뭐와 같냐면 이삭이 육신적으로 출산하는 그런 과정과 똑같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출산합니까?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삭을 약속하죠. 지금 사람의 경수가 끊어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자식을 날 전혀 사람의 능력으로는 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니까 아유 하나님 됐어요. 내 집에 엘리에셀인데 내 종이나 잘 키울게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대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별을 보여주는 약속을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그 믿음을 의로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사라에게 이삭을 주겠다는 것은 갈라디아 사도 바울은 그걸 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물론 우리 안에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시죠.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모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을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뭘 믿었어요? 창세기 15장의 그 약속과 관련해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 하는데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많았어요. 군대만 대구 싸움 나간 군인만 300명이 넘는다니까. 그럼 가족까지 하면 몇 명이 될까요? 딸린 식솔이 몇 명이 될까요? 1000명은 되겠지 1000명. 재산도 가지 군대에 있었지 다 거기다가 와이프도 엄청 이뻤어.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90이 넘었는데도 90이 넘어서까지 남자들이 보면 뿅 갈 정도로 아브라함은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아브라함에게 딱 하나 남는 게 아들이 없었어.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의 문제는 사실 가보면 하나면 아들이 없는 거야. 아들 그리스도가 진짜 아들 그리스도 다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없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처음에 안 믿고 86세에 또 딴짓을 하죠. 그리고 난 이제 14년 내에 주님이 나타나서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1절에 포피를 베라 이는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언약은 뭐였어요? 아들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내가 그 후에 여기 로마서 9장 9절에도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할례 후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한 거예요. 명년이 때 내가 네게 이르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로마서 6장에서 할례라고 그렇게 많이 표현하죠. 할례, 세례. 할례와 세례는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에서 장사되었나니 세례를 받았나니 할례를 받았나니 이는 다르니 고축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믿음과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고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 다음에 할례 후에 이 할례는 우리에게서 뭡니까? 예수님이 할례를 행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간 그 후에 주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8절 말씀 아니 요한복음 14절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죽음이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죽음이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말씀한 것처럼 다시 성령 안에서 오시는 거는 이걸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이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너무 이 성령 그래서 성경은 성령 받는 것과 구원 받는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오순절이 구원받는 구원이잖아요. 오순절. 근데 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는 거를 어떤 너무 육신적인 체험에만 집중해요. 진리의 성령은 이 진리를 통해서 믿음과 의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그걸 믿었고 그걸 의로 여겼고 그 위에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한 거죠. 할례를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한 것은 마치 뭐가 하냐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 할례 잘못해갔다 나이가 100세 돼가지고 잘못 죽어요. 100세 다 돼가지고 죽는다고 남자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진짜 죽을 수 있다고요. 근데도 그걸 행한다고요. 그건 마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같은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게 다시 돌아오니 내 안에 살아있게 아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것처럼 이 믿음과 의와 할례, 물론 이건 영적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보시니까 실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니까 그 바램과 믿음과 그걸 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약속을 오셔서 우리 그 영들을 그 옛사람은 장사 지내버리고 십자가에 지내버리고 심판해버리고 우리 옛사람. 여러분 절대로 주님은 우리 옛사람을 살리러 온 게 아닙니다. 옛사람을 죽이러 왔어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첫째 것을 패한다고. 첫째 것을 패하러 오셨다고. 사람으로서의 삶을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둘째 것을 세우려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지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은 이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그거 하기 전에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뭘 믿느냐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먼저. 그래서 첫 번째 한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했던 그 약속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 약속. 그리고 뒤에서 로마서 9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그 약속을 말하고 로마서 10장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전했던 그 약속을 말해요. 그래서 신명기. 첫째 것은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약속을 보면 첫째 것은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율법을. 근데 모압 평지에서는 새로운 약속을 주는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물론 그 이후에 한참 이후에 이 일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정확히 그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요. 그 말씀.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일을 이루시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믿음. 그래서 여기 이거 읽겠어요. 입을 벌려야. 로마서 10장 11절 12절 이거 모세를 통해서 한 말씀인데 로마서 10장에서 이 신명기 30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사도 바울이. 같이 읽겠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하게 할 것이 아니요 13절 14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들려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게 있으며 네 마음에 든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아까 예레미야 31장에서는 그 출애굽한 민족들이 율법을 줬지만 그걸 지켰대요? 못 지켰대요? 못 지켰어요. 지킬 수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옛사람은 못 살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라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은 바로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은 아무리 진실하고 우리가 진실하다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진실해야겠지만은 우리의 진실만 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주님.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가볍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내가 작정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생명을 사는 것이 생명 밖에 사는 걸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그게 더 좋아해. 이 생명을 살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 그게 더 쉽고 어떻게 보면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쉬워요. 미워하는 게 더 어려워. 이 생명을 살기 시작해요. 생명 자체가 다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은 아까 말했던 두 가지를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9장 10장에서 아브라함에 전했던 그 복음, 모세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먼저 말씀한다. 이게 복음이다. 내가 온 것은 이걸 이루러 왔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이유도. 어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두 번째 나타나죠.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워왔으니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이 뜻을 따라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렸다. 이 뜻, 그 뜻이 뭐예요?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이 뜻을 버리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의 힘으로 거룩을 이루려고, 우리의 힘으로 의를 이루려고,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겨보려고. 안 되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니까 주님이 안 되는 거 알고. 그 율법은 왜 주셨어요? 우리 보고 안 된다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안 돼. 율법을 폐하고 이제 생명의 성례의 법으로 그것을 율법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도 회심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믿음으로 하는 구원에서 제일 먼저 믿음 하다가 반대다다 되게 욕먹었어요. 응? 율법을 폐하냐 그랬더니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니야.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율법을 세우는 거야. 율법을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몸으로 살인한 게 살인이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미워한 것도 살인한 거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요것만 통제하지만 주님이 이루실 법은 뭐예요? 우리 이거 이루기 전에 우리 마음을 바꿔버린다고. 마음을, 생명을 통제해버린다. 생명을 바꿔버린다. 그러니까 믿음이 율법을 더 굳게 하는 거죠. 응? 그 마음도 용납을 못하는데 죽이는 건 둘째치고 율법은 죽이지 않으면 되거든. 칼로 이렇게 찌지 마. 그래서 주님이 생하신 약속은 뭐예요? 아예 행동을 고사하고 우리 마음 자체를 아예 마음 자체를 바꿔. 마음 자체에서도 그걸 용납을 하는. 그래서 이것이 한 말씀이고 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예수님이 전하셨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중심은 이것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이 생명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찬과 영광과 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이 약속의 믿음의, 우리의 믿음의 푯대를 세우는 믿음.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살려면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 결론적인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히브리서 10장에 나온 것처럼 나 안에 옛 것과 새 것이 있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요. 옛 것과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셨죠. 그렇죠? 이 거짓 것은 거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우리 옛사람의 기반을 두고 있어요. 거짓 것. 그게 선하게 보이는 거죠. 제가 이 목회 나오기 전에 사실은 거기서 우리 집사람 만났는데 그런 얘기하니까 또 눈이 반짝하네. 집사람 만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시골 조그마한 교회에 이제 잠깐 있었는데 그 교회 그 권사님 아드님이 사실은 어느 교회 사실 이름만 되는 그 어느 지역의 큰 교회 교육전도사에 계셨었는데 교육전도사를 그만두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좀 쉬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거기 가면 어느 그 지역에 가면 유명한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목을 매달고 죽었어요. 저도 장례를 치렀거든요. 장례를 치렀는데 한 달쯤 지나가지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주일날 새벽에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전사님, 전사님.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전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저기도 우리 교인들이 다 갔었거든요. 지역에 있는 의료원 가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저기 대전에 가가지고 이제 화장까지 시켰거든요. 그런데 주일 새벽에 이 권사님이 있는데 밖에서 누가 엄마 하고 부르더래요. 엄마 하고 불러. 전설의 고향 맞네. 엄마 하고 불렀는데 나가봤더니 아니 한 달 전에 화장시켰던 아들이 살아온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사님이 너무, 전사님 사모님도 당황해가지고 아니 전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죽은 지 나흘 전 나사로는 살아난다는 얘기 들었는데 지금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있지만은 어떻게 죽여가지고 화장까지, 아마 주민등록도 아마 한 달쯤이었으면 말소됐을 거야. 난 그게 궁금해. 그걸 주민등록증이 그게 어떻게 됐는지 호적정리가. 나도 순간 그 말 듣는데 굉장히 혼동이 되더라고요. 야,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응? 아무것도 없는 데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만 아무리 누구릇이 화장을 시키고 한 달이나 지났는데 기도, 그렇다고 누가 한 사람이라도 기도한 사람이 있겠어요? 주여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께서 화장했을지라 우리 아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아니 기도라도 했겠냐고. 기도도 안 했을 텐데 아들이 살아온 거예요. 한 달 만에 화장시켰던 아들이. 모르게 생각을 하나. 잠깐 제가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사모님, 시치가 바뀌었네요. 시치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는 어떤 성경의 어떤 그 사건이 떠올라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어요. 시치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실제로 가봤더니 그 장례 치를 때 의료원에 갔는데, 저는 몰랐는데 그 장례 치를 때 다 사진을 찍어놓나 봐요. 그거를 돌아가신 분들 사진을 찍어놓고 기록으로 남겨놓나 봐요. 그래가지고 의료원에 가서 그 사진을 봤어요. 참 희한하죠. 왜 아무도 그걸 정확히 못 봤을까? 그 아들을 실제로도 이게 확인을 했을 텐데 아들인지 아닌지. 근데 찍어놓은 사진 보니까 딴 사람인 거예요. 시체가 바뀐 거예요. 제가 상상하기로는, 저 혼자 상상한 거는, 제가 사모님한테 왜 그런 말씀을 드렸었냐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돼지한테 가잖아요. 귀신 옮겨가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귀신 그 돼지 떼가 죽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소지품도 이 아들 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소지품 같은 것도 다. 요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네요. 여러분 졸리는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한 거고, 요는 전 모르겠어요. 그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그분한테 상처를 주지, 또 이분이 얼마나 상처를 받아서 그런 상태까지 가서 신학생까지 됐는데 결국 나중에 사실은 살아왔는데 나중에 또 들으면서 제가 목회를 하고 난 이후에 제주도 가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죽었다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살아서 만난다. 여기 성경에 나오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지. 모든 거짓 것은 뭐냐면 우리 옛사람의 기다려. 그것이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걸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받았다 이게 다 어디에서 간 거예요? 결국은 옛사람에서 간 거예요. 특별히 청년의 때, 아직은 청년의 때죠.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살려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에 나오는 여기에 대한, 이것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지.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에 의지할 게 아니라 주님의 진리를 붙잡아야 되지.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약속. 제가 마지막으로 짧은 영상, 여러분이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좀 오래된 영상인데, 도울미 사모님이라는 분이 어떤 강의 중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주된 감정은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십시오.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억울해서 바닥에서 울면서 구르면서 하고 있는데요. 억울하냐 없냐. 근데 억울하다고 했죠. 그래? 그러면 실컷 억울해. 억울하다고 너무 막 부르짖었어요. 억울하지. 내가 너의 억울함을 내가 알아준다. 알아주고 갔더니 그 억울함의 끝이요. 지옥이더라고. 기겁을 하고 남았어요. 그렇구나.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알아주길 바래요, 사람들이. 당신의 힘든 거, 피해 입은 거, 속상한 거, 괴로운 거. 그러면 그 자체가 옛사람이라 그 옛사람의 그 감정과 상처의 모든 것은 가면 끝이 지옥이야. 그걸 죽여버려야 되는 방법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오늘만 하자 그 말이에요. 오늘만.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내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아직 안 왔어. 우리는 영원한 하루살이들이에요. 오늘 하루는 욕먹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하루는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하루는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중보해 줄 수 있잖아요. 오늘 하루만 주인이 바뀌었다. 내 머리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로 살겠다. 힘들지만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우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시는 그 모든 것이 다 복음인 것처럼 내가 사는 것도 복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내가 사는 게 복음이도록 이 땅에서 값지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